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수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도, 욥의 모든 고난도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미 욥기 8장에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던 빌닷은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욥의 죄악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그의 짧고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인간의 의롭지 못함에 대해 별 가치 없는 주장을 펴니다. 빌닷의 의도는 욥도 역시 의롭지 못한 인간일 뿐이므로 욥이 당하는 고통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빌닷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사람들의 삶을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이처럼 빌닷은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교만하여 어떻게든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욥은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닷의 짧은 지식에 근거한 논리에 대해 욥은 반어법, 비유법 사용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은 빌닷의 주장을 무익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빌닷을 향해서 더 구체적이며 차원이 높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빌닷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런 발언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극히 제한적일 뿐인 거지요. 세 번째 포인트,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해 욥의 친구들은 융단 폭격과도 같은 비난과 정죄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는 욥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악인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하지요. 비록 악인들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그들에게 장래의 소망은 없다. 결국 악인의 재물은 없어지고 악인들은 비참한 모습이 되어 조롱받을 것이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강한 믿음,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네 번째 포인트, 욥은 과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욥이 고통을 받기 이전에 존경받던 자신의 삶, 영광스러웠던 의인의 삶을 회상합니다. 신앙 고백도 같은 욥의 회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백성들이 존경받는 지도자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장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욥의 입에서는 지혜의 말들이 흘러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욥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욥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둘째, 욥은 많은 사람에게 베푼 선한 일들로 인해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욥의 과거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현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참담하고 곤고한 처지일 뿐이지요. 그래서 욥의 입술에는 한탄이 저절로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시지만 결국 우리 인생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욥은 자신의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신앙적인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만일 내가 죄를 범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맹세로 자신의 의로움을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의로웠다. 자신이 사회적인 잣대로 판단해도 의롭다.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 가부,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마치 아버지처럼 돌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욥은 자신의 신앙적으로도 의로웠다. 가장 친했던 친구들마저 자신을 정죄하는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주장했던 거지요. 새 친구와의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시점에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싶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모습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욥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심판날을 기다리는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욥기 25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이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 2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가 북쪽으로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이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로 누가 능히 헤아리라. 욥기 27장 1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런 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약간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은 이염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둘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지득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욥기 28장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강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일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져 각종 보물로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 있는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길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길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구수의 항우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9장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하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발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할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왜곡하는 자를 이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기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을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데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씌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서 던지셨고 나를 티끌같이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한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하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지 거르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으나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어두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쳐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이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이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 서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기꺼이 하였노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톡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 세 번째 논쟁하고 있는데, 오늘 빌닷은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 욥의 모든 고난,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빌닷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는가.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조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받는 삶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계시해 주신 말씀,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이 세 친구들 재난당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조언을 해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논쟁에 아무 유익이 없음을,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지나간, 자기가 복받았던 삶,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싶어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나간 모습들을 열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의 날 중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욥의 모습, 욥의 이야기, 빌닷과 욥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같이 길 가는 것, 기쁘고 즐거운 동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련과 인내 속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잘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근육이 잘 자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성화, 대부분 창조, 타락, 구속에 머무는 모습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상 명령,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전달되어지고 그 길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아주 폭염인데 이 온열주의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거리에 또 너무 땡볕 아래 있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또 에어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감기, 또 어린아이들, 요새 유치부는 수족구가 조금 유행인 것 같아요. 이런 질병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